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시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스승의 날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깁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 선생님들, 특히 주일학교 또 학생회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고 셀 리더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두 가지 사역을 크게 합니다. 두 가지 큰 산맥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땅의 인생이 뭐를요 살다가 다 지옥 가고 다 죽음으로 없어지는 한 줌의 재처럼 그런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도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리로 가는지 어리도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테리아에서 왔다 아니면 진화됐다 아닙니다. 절대 DNA를 알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을 갖고 이렇게 DNA를 안다면 조금만 공부해도 종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원숭이 종이 사자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NA 우리 몸에 있는 DNA 조금만 바뀌어도 돌연변이가 생기는 그런. 그래서 어리도 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데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거. 나의 제자로 삼는 거. 예수님 주위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교회를 다녀도 무리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로 믿는 자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물질에 따라 또 기적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자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됩니다. 물질을 쫓아 살아서 집 한 채 두 채 모아놓고는 나중에 그냥 노년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을 많이 보고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을 맞이하다가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에는 가정에서 자식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그냥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저를 보세요.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돼야지. 주님 품에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조건이 있더라.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줘야지 제자가 되는데,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어떤 미술이나 또 음악 쪽에 특히 누구의 제자였다 그러면 뭐 알아주는 거죠. 뭐 다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제자, 그 문화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뭐를 하면 그 사람이 성공에, 그런 명성에 충분히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삼아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의 말씀을 해당에서나 성전에서 전해야지 되는데, 게네사렛과 호숫가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에 닿는 말입니다. 같은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데 게네사렛 호수,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자기 지역의 이름 따서 그 바다 이름은 이렇게 부르고,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면서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상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기적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역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를 삼는 본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본문에 똑같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짧게 그 본문에 그냥 나를 쫓으라 했더니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와. 근데 그 사건을 오늘 누가복음은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풀어놓은 겁니다. 오늘 배경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21절, 22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우, 그냥 오늘 우리 장로님한테 직장 버리고 그냥 교회 와서 일하세요. 장로님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기 때문에 가끔 해서 그만두고 기도는 올라간 데서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뭐 목사님 저는 어디든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마음버스라. 그래도 제가 그때 말렸어요. 진짜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김영선 고사님이 고민하잖아 또. 진짜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지금 잘릴까봐 다 그런데 나오지 말아 할까봐 그런데 그래서 그냥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회사 잘 다니라고.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기도원한테 가야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진짜 황당할 수 있거든요.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 갈릴리 호수에서 4명이나 이 자리에서 초청하여 부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들이 쫓았더라. 근데 이것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건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낫고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그래서 뭐를요?
예수님 앞에 쫓아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예, 호수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 것은 일이 끝나고 내일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는, 일이 끝나고 그물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밤에 그물을 내렸다가 새벽에 그물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왜 찾아갔는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항구 쪽에 백사장 쪽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막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배에 올라서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쪽은 백사장이고 항구고, 그래서 배에 올라서 조금 높은 데서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온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왔는가? 제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시간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두 번! 제가 왜 그러냐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이렇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나? 사모하는, 나는 오늘 이 예배밖에 없다는 사람.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금요일날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쭉 해주는데,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미연 사모가 주은이를 데리고 앞에 나온 거예요. 이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모르고 주은이를 빠뜨린 거예요. 주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빠지기 때문에 나도 빠뜨린 거예요. 빠뜨리니까 얘가 나를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받는데, 딱 오니까 애가 이렇게 딱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받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가 임하면 몸이 숙여지는 거 있잖아요. 막 임재가 이렇게 하면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 준이가 한 주간 아팠거든요. 그래서 유천도 우리 준이가 아프지도 않고 엄마 말씀 까칠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는, 기도를 해주고 이제 또 딴 분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 끝나서 우리 최미아 권사님, 우리 준이가 기도 받는 자세가 최미아 권사님보다도 낫다고, 얼마나 권사님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때는 할아버지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애가 기고만장해서 뭐 돈 줘라? 그 기고만장한 그게 있는데 얼마나 사모한지. 그래서 어저께 셀리더 모임 때 그 미연 사모가 온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자기도 바를 줄 알았는데 빠뜨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계속 목사님만 보더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만.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갔을 때 자기 기도해 줄 때 기도 안 해주면 안 될까봐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빠뜨려갖고 자기만 빠뜨린 거에 섭섭해서 얘가 계속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할 때 은혜를 받더라. 애기도 사모할 때. 아멘. 옛날에는 이게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장난치고, 요새는 이제 많이 잡혔거든. 사모할 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 준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쁘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엄마가 세뇌를 시켜서 목사님 최고 막 이렇게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또 딴 사람이 좋은데, 지연 선생님 좋은데도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좋아, 이게 세뇌를 시킨 게 있는데도 저를 보세요. 사모하니까 틀리구나. 애기인데도 사모하니까 인재가 틀리구나. 아멘. 제가 금요일날 기도해 주다 내가 은혜를 받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구나. 아멘. 사모하는 사람. 그냥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어떤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가? 사모하는 심령에게.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가? 절대 아닙니다. 암 환자가 수도 없이 있는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자들이 가부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 딱 가부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뭔가? 사모하는 심령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심령에게? 사모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심령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을 세울 때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비밀을,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4절에 본문 말씀 4절, 본문 말씀 4절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3절 4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뭐라고 하는가? 4절에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가?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자가 되기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는 자들이 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셀 모임에서도 가져야 될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주의 지시함을 받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아기 때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하고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60년 동안, 근데 그들은 뭐를요? 애긴대로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성령의 지시함을,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우리 위에 인도함을.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만 오늘 주의 영이, 주의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오늘 해수에게, 우리 조나목 집사님에게 성령의 메시지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성 권사님에게 오늘 메시지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 또 걱정된 일, 근데 오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성령의 소리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소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깊은 데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는 말씀에 2절,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 교회 선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배 선장이었던,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신데요? 정원길 집사님. 정원길 집사님 고기 잡으러 갈 때 낮에 가셨습니까? 낮에 가서 밤에 잡지. 근데 보통 고기를 잡으러 우리가 생생정보나 내 고향 6시에 새벽녘에 배를 나가는 것은 바로 리포터들이 낮에 배 타고 나가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막 낚싯배 이런 거 말고 보통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보면 새벽녘에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멀리 가는 배들은 모르지만 보통 새벽녘에 가서 뭐 새벽 2, 3시에 가서 새벽녘에 잡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바로 저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그물을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저러보세요. 낮에 그물을 잡으러 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낚싯배 말고 생생정보나 내 고향 6시에 낮에 그 리포터들이 배 타고 간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장면이 있으면 오면 제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낮에 가는 적 없습니다. 대부분 새벽녘에 가지. 새벽녘에.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다 씻었다. 그물을 씻는지라 씻고 다 정리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지
고기를 잡으러 낮에 가지는 않는다. 시간대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 선장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뭐를요? 깊은 데로, 보통 동네 갈릴리 호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깊은 장소적으로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은 뭐를요? 그물을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다 씻어서 내일 새벽에 가야지 되는데 그물을 다 씻었는데 지금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일 작업을, 내일 일정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를 모는 법도 물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물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때를. 서해안은 썰물과 민물이 있는데 물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대로 내 이성과, 저를 보세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논리,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요. 눈을 뜨시고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를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베드로는 배가 있는 손주 같은 사람이에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근데 밤이 맞도록 일을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군인으로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가 또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우리 9시 예배 드렸던 성도 중에 한 명도 목사님 가게를 접을까요? 계약을 했는데 1년씩 그걸 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또 테라스 그게 뭐 친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송옥이가 꼭 가게를 이렇게 하는데 접을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세 내는 것도 빡하고 막 5월달이 최고 피크인데 막 그런 거. 그래서 맨 처음 할 때부터 너무 힘든 상태에서 하고는 싶은데 너무 주인이 세를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그 정리해라 그랬어요. 이번 주 우리 해수네 가게를 제가 잠깐 이렇게 가는데 해수건 거예요. 그 건너편에 중국집이 있고 잘 되는 중국집이었는데 그리고 치킨집이 있고 또 뭐가 있는데 세 개의 가게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이렇게 갖다 주더란 거예요. 치킨집에서 자기네가 이제 하지 않으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중국집 손님들이 꽤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도 가게가 너무 크니까 세 감당이 안 됐는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배는 한 척 돈은 주고 사고 뭐를 이렇게 사고 근데 지금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자식들 분양도 못하고 지금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가장으로서 사모도 우리가 개척했을 때 제가 새벽 2시, 3시에 오니까 뭐를 왜 늦게 오냐고 제자 양육하고 이렇게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밤새도록 이렇게 한다니까 그들은 돈이나 갖다 주지 마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뭐 한 데서도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정이 애가 타는 거예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밤 꼴박 샜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헛 인생을 수고하고 했었는데도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더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부인을 위해서 자식을 사는데 자식들은 해준 게 뭐 있냐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막 계속 그런 소리만 듣는 거지. 진짜 우리 한국인 남자들 비교 의식 당하고 막 비교 의식 당하고 막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빈 그물만 올라올 때 그 사람 심정
어부들이 힘들어로 고기들이 막 올라올 때는 막 힘들어로. 저를 보세요. 제가 알바를 할 때, 식당 알바를 할 때 송간의 보쌈집에 테이블이 뭐를요? 40개였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라고요? 40개 테이블. 4명 앉는 2층에 꽉. 아이스박스에 밥을 150개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떠놓습니다. 솥밥을 했던 거를. 손님이 와서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땀나고 2시까지인데 2시 반까지 막 설거지 쌓이고 손님이 있는 게 낫지. 손님이 없어서 빙 돌잖아요. 팔이 돌릴 때 앉아있기는 뭐하고 닦았던데 또 닦고 앉아있으면 눈치 보이고 종업원이 손님이 없어서 계속 팔이 돌릴 때 이 앉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는 밥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 밥통을 잡고 다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가서 청소하고 세팅하고 밥통을 잡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다. 1층은 놀부 분의집, 그게 잘 됩니다. 2층 송간의 보쌈, 보쌈도 김치 보쌈이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고 무말랭이로 나가는데 무말랭이 밥통을 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보내달라고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제가 우리 혜수 보고도 기도를 그렇게 해라. 남자 분위기 타지 말고 잡으라. 2층은 식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1층이 하지. 근데 1층은 새가 워낙 비싸니까 새가 넓은의 부대집에 그때 부대찌개 되게 줄을 서서 먹을 정도고. 근데 우리는 이제 송간의 보쌈집이었는데 그때 밥통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밥통.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주는 걸 믿지. 우렁 된장은 2,900인데 보쌈은 4,000인데 뭐 먹어라. 이면 뭐를 제가 계속 보쌈으로 시키게 하는 거예요. 보쌈 시키면 보쌈도 나오고 된장찌개도 나오고 누룽지로 나오고 이게 괜찮습니다. 이제 한 30년 전에 이기지 뭐. 그렇게 계속. 그래서 매출이 쫙쫙 올라간 거죠. 매출이. 밥통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통을 잡고.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 풍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에. 그래서 그때 알바가 1,700원, 1,800원, 1,700원, 그렇게 1,600원. 근데 그 사장님이 2,000원대를 주더라고요. 2,000원대. 줄날 빠지는 조건으로 그 대신. 그때 식당에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은 빠지고 2번은 쉬는데 너희들은 그 대신 조건이 신학생이라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대신 계속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하라고. 그냥 밥통을 매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통을 매일 잡고 아이스박스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눈치 보이니까. 손님이 1명, 2명 이렇게 있어서 이 밥통이 다 밥이 그래 되면 나중에 다 버려야지 되니까. 밥이 모자라서 밑에 집에 가서 옆에 빌려올 정도로. 가끔은 밥이 모자리면 옆에 집에 빌려서 해서 나중에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만난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6절,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이 여러분 폐부를 찔러야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옷에 배 한 번 나가는데 기름값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몇 사람 이렇게 주면 한 번 나가면 몇백만 원 벌어야지 되는데 치아 100만 원은 벌어야지 되는데 하루 종치면 그냥 100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헛거무질하면 잡으러 될까 말까 했는데 나가면 기름값하고 그 계산 따지면 그냥 공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돈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배떡이 하루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쌤쌤이 아니 임대료는 뭐를 내는 거예요? 전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임대료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직원이 있으면 월급 다 줘야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흔히 말하는 그게 아니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게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부자라서 그냥 우리는 앉아있어도 한 달에 세가 몇 천씩 들어오고 전혀 걱정 없죠. 그죠? 걱정 없죠? 내만 걱정이 됩니까? 목사님만 이자 돈에 걱정하고 은행 이거에 노이제 걸리고 우리 교회는 다 부자라서 전혀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참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우리 소라한테 그래서 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자주 하지만 인태는 그치가 않다. 한번 나면 그냥 그렇다. 니하고 틀리다. 압박감이 틀리다. 니는 그만두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오라는 데도 있지만 인태는 그게 아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틀리다. 김정은이 미사일 한번 쓰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대통령 어디 갔다 카트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다 정군이 다. 우리 조규준 집사님이 이제 군대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보기에 뉴스에 한번 나왔다 이러면 군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민간인이 이번에도 이제 좀 괜찮지 않으니까 민간인이 포항 그게 뭐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뭐 한 명이 부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상이 걸려갖고 난리치는 거 막.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뭐 욕 먹고 좀 그러면 뭐 그런 거 정군이 다 그 청문회 하는 모든 보고서들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되고 정군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북한에서 뭐 땡목이라도 한 넘어간다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전투에 진 군인은 괜찮지만 우리가 경계에 진 사령관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경계에 실수할 수는 없다 뭐.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참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은 것이 낭만과 절망과 낙담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상식이 있는데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탔으면 내 상식을 다 내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지금은 그물 내릴 때도 아니고 시간대도 아니고 장소는 아닌데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요 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그냥 존경하는 사람 정도지 나의 주인이란 말을 썼어요.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분 그 정도로. 인데 선생님 우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밤이 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거, 주님이 나의 현장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저를 보세요. 주님은 기도 가운데 부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삼수 장로님은 운전 가운데 차고에서 만나 주시는 거고, 우리 혜수는 어디서? 가게 배떡에서 떡볶이 만드는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고, 우리 조남욱 집사님은 집에서 만나 주는 거고, 아멘. 우리 성훈이는 학원에서 만나 주는 거고, 우리 소라는 별이 젖주다가 만나는 거고, 별 하니까 별을 잘 해야지 되겠는데 샛별이라고 붙여줘야지. 저쪽에 별을 엄마 하니까 저쪽 엄마가 우리 별이 엄마가 둘인, 이쪽은 샛별, 저쪽은 샛별이 좀 약한 것 같다. 별이 더 이렇게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만나주는 거. 학생은 학교에서.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준 거예요. 양을 치다가 만나준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서 5장 어디서 만나주시는가? 군인 전투하다가 전투하기 전에 부대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주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 전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게에서 가게 가운데 내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성전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현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순종하는 사람.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고기 잡은 것이 아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7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손짓해서 배에서 두 배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배에 그 고기가 넘쳐나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잠기게 되었더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는 내 인생의 근고가 잠기는 내 삶의 하나님 물질이 은혜가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로 그냥 아멘 아멘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돈이 막 집에 쌓여 있습니까? 금고에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닐은 한 달에 막 1,000,000원씩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새가 들어오는가 봐. 우리는 하루하루 일 안 하면 굶어 죽는 인생이에요. 다. 김영선 권사님은 자식들이 줄 수 있으니까 모르지만 아멘 그거를 몰라.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뭐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지 순종이 되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이 이제 틀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배 그물이 왁 찼으면 뭐랍니까? 만선이라고 외치면서 와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은혜만 대박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야지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로또 몇만 원짜리만 대로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가끔 커피숍 같은 데서 가면 쿠폰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꽝 근데 그 디저트 하나 그리고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넣으로 막 그것도 2만 원 이상 먹어야지만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너머에 이제 와시스라는 거기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이랬더니 2만 원 이상 먹으면 티켓을 하나 준 거예요. 끊는. 그런데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음료수 한 잔. 그래서 뭐를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 하면서 하나 더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2만 원 이상 내야지 됩니다. 그래로 기쁜데 오늘 가득 밤새도록 헛그무질하다가 두 배 가득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없다. 대박이다 즐겁고 기뻐야지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기적이나 이적이나 하나님 찾아올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질에서 물고기 잡아서 자식 먹이고 가정을 위해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저를 보세요. 빈 그무질을 한다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두 번 하고 말지 어느 정도 하고 말지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허연 대낮 뜨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그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물질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이 밤이 맞도록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헛거무지라는데 이렇게 됐다. 와, 내 인생에도 이런 대박이 터졌구나. 내 인생이 이러는데 베드로는 오늘 그 광경을 보고 저를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그러면 거기서 기뻐합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팔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물질로 우리를 위로하면서 만나 주실 때도 있고 또 공부함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 오늘 시몬 베드로의 이르되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지금 뭔 죄이나 기쁜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구나.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욥기서 42장 5절 6절. 욥기 42장 5절 6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아니 되어 욥기서 그냥 본문 읽어주시면 내가 욥기서.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저를 보세요. 배움나이다. 욥이 수많은 한란소 귀로, 여러분들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현현으로, 눈으로 배움나니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또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주님을 만났을 때 욥이 어떤 말을 하는가?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 믿는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 모든 말들이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6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위급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 주신 인생, 하나님이 선택한 거.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기 전에 하나님이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염려한 것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영이가 학교에서 뭐를 내야지 되는데, 뭐를 사야지 되는데, 막 염려하는 거예요. 뭐,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에요. 물감을 사야지 되는데, 6,000원이고, 뭐를 내야지 되는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한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삼주 장로님 보면, 야, 쓸데없는 거 고민하네. 쓸데없는 거 고민하네. 쓸데없는 거 고민하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고등학교는 갈 수 있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밥 세 끼 굶고 있습니까? 옷 벗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 옷이 남아도 올 겁니다. 아마 버려야 할 옷이 반 이상은 될 겁니다. 반 이상은 입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80%를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농에 거의 내년에 있겠지. 내년에 더 못 입습니다. 살이 쪘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거의 모셔놓다가 나중에 곰팡이 피고 뭐 이렇게 시대 결국 버리게 되고 누구 죽이도 뭐 하고 막 그런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0%를 안 입는답니다. 보통 사람들. 뭐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80%를 보통.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게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게 내 입술이 부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진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구나. 8절 말씀. 그래서 나는 죄인이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네, 뭐 물고기를 많이 잡아 두 배 가득 찼네, 가라앉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우리 해수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비가 쫙 하루 종일 오는 날, 땅 가게는 다 이 비가 오면 오토바이 배달이 안 되고 잘 안 하는데, 그 전날 그 비가 온 다음에 갔더니 그 사람이 어저께 아우 돈도 중요하지만 몸 생각해야지 배달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근데 땅 가게는 다 막 이렇게 그 배달 오는데 그 비 오는 날 5건인가 4건이 그냥 계속 되더라고요. 이 기사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그때서 대박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소하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키심을, 이거를 그냥 우연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운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재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법칙이 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계속되면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계속되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제자반 수업하는데 비가, 저번에 이제 월요일날 우리 청소하는데 하루 종일 와는데 오후 3시에 우리 승진이 하자니까 제가 오전에 하자, 금요 철화도 있고 오전에 9시 정도에 그래서 했어요. 그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 날씨 놓고 종교인 아유에 뭐 어디 갔는데 비가 와로 목사님 기도하면 바뀐다, 일기예보 와로 기도하면 바뀐다. 그래서 날씨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우리가 봤나. 오후에 군인 송교 가는데 낮에 비가 막 오는데 뭐를 선발대로 갔던 사람들도 옷이 다 젖고 그런데도 오후에 본대가 가야지 되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가야지 되는데 뭐를 정신 먹고 비가 딱 그치고 해가 뜨는 모습들. 종교인 야외에 가는데 아침까지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그 아침에 비가 딱 그치는 경우 한두 번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날씨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을 하나님으로 보는가 그냥 우연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그 사건이 컸으면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는, 네가 먹고 사는 인생에서, 네가 그동안 먹고 사는 인생, 밥줄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네가 밤새도록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 인생에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네 남은 인생을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예수님이 앞에 먹고 사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게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다. 네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 생명을 하나님 나한테 준 직분으로서 그때 그 자녀에게 그 축복이 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베드로를 실수하고 부인했지만 끝까지 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를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 사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환경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취하는 자, 생명을 취하는 자, 영혼을 취하는 자로, 밥을 위해서 사는 인생만 아니라 밥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밥으로 끝나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시간을 준 이 시간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12월 15일 정도 되면 일거리가 다 끝나요. 노가다가. 여름에 장마가 이렇게 되면 알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때거리로 굽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인생에서 두 가지인 거예요. 알바를 휴학을 하고 돈을 벌러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개척할 때도 아무 때거리가 없으니까 유치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들, 아니면 사모님이 나가서 돈을 번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두 날개 갔을 때 있는 거 다 복음 전도지 하고 죽자. 예수 전하다가 그냥 깨끗이 죽자. 하나님 안 죽이시더라고요. 안 죽이십니다. 내가 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고백이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진짜 하나님이 내 통치, 내 가정, 내 재정, 내 가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33절 말씀 다 같이요.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아버지 이삭의 말씀에 따라 너는 이 가나안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라 했을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버리고 가서 라반의 딸하고 취할 때 맨 처음에는 14년 동안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배신당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갔는데 라반의 딸을 취했더니 외삼촌이 7년을 속이고 또 7년을 속여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20년 그가 아버지 집으로 올 때 하나님이 현몽하여 나타나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20년의 세월을 채워주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내 때 거두지 못하면 저를 보세요. 내 자식 때 더 크게 주신 걸 믿기로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들의 실력만 아니라 그들 아버지가 개척해서부터 진짜 뭐를요, 미국에서 한인교회 하면서 진짜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 건물 청소도 하고. 김양재 목사님 내 동기거든요. 대학원. 저를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이대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 보면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몸빼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외가 쪽으로 4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뿌린 것들이 있구나. 뿌린 것이 있구나. 부산의 김성근 목사님 외삼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합동측 송교대학원 강상선 박사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배웠던 송교대학원 총장인데 저를 보세요. 그 김성근 목사님 그 외삼촌이 하나면 친가 외가 쪽으로 모든 축복은 우리 송곤이가 다 받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선대에서 그 강상선 목사님 그 분이 저를 보세요. 나이지리아로 선교로 갈 때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형제들이 돈을 이런 용돈을 주면 다 모아서 그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를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들 그 자기 외삼촌 중에 한 분은 그 부산에서 토목 시장에서 그런 걸 한대요. 이면 할아버지가 가서 돈통 옛날에 돈통 나무로 짠 그 옆에 딱 있답니다. 용돈 달라는 거예요. 용돈 달라. 그 주면 쓰면 되는데 그거 다 걷어서 수금해서 뭐를요? 또 아들한테 보낸다. 선교. 대구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올 때 대구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그
강상선 목사님을 이제 초빙해서 인대물을 안 되니까 그 장로님을 설득시해서 이제 대구에서 큰 교회에서 초빙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아버지 그 길은 내가 아니라도 갈 사람이 많지 않냐고. 그러면서 나이지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7년 하고 다시 이렇게 갈 때 안식년. 근데 공항에서 그 아들 이름 보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들 이름을 하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한국 선교의 한 획을 걷는 선교적으로 그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울 수 있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만 했는데 학문적으로 그거를 정립한 분이 그 이제 선교대학원의 강상선 목사님이. 그 배후에 그런 기도가 있었구나. 그런 배우. 미국의 대통령에 만들었던 어머니들.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링컨이 죽으면서 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유언이. 엄마가 생각나면 이 성경책을 읽어라. 그 남겨준 한 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만드는 길이 됐다. 링컨이 얼마나 선거할 때마다 떨어지는데 그 성경 한 권이 미국 16대 대통령을 만들고 남북 통일을 이루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을 전해주는 저는 그 실화를 한두 번은 본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서울대를 나온 교수님인데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리를 간다면 숙식을 다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도 고등학교였답니다.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실 건데 철도 고등학교를 그 길을 가면 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나면 뭐를 그 성경을 보라면서 성경을 하나 준 거를 뭐 자기는 뒷동산에 가서 그 성경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서울대에 가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우리를 가르쳤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신교수님이 지금 뭐 소천에서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딸이 지금도 우리 학교 또 음악 교수로, 음대 교수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시구나. 여러분 오늘 버린 만큼 그리고 거절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 따르는 거 목숨 걸어야지 됩니다. 그냥 대강 믿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거절한 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그 축복을 거절한 만큼 모세에게 하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